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28과 위기 속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독실한 신앙인이 되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벌써 오래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도시화할수록 산업화할수록 인간 개개인은 외로워집니다. 이른바 인간 소외의 현상이지요. 세상은 사막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사막에서 낙타가 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녹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존립이 위태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 있는 가정과 흔들리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정이 모든 사회 조직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온 사회와 나라가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가정들이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정이 흔들리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는 한 가정을 발견합니다. 그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위기 속에 있었던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지 말씀의 지혜를 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지금 그렇게도 화려하였던 유럽이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중세의 건물과 찬란한 역사의 흔적과 유물들 뒤에 무너져가는 유럽이 안타깝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워졌던 유럽이 도덕적으로는 동성애와 온갖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지라도 일반 대학에서는 기도로 강의를 시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면 심지어 벌금까지 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진단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치되는 의견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의 몰락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니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지게 되었고 기독교 교육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은 위기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생각지 않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진 아들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인생은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직업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니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였고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 아들들을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가 실제로 나이가 많았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엘리가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의 자녀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과 동침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믿음의 가정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곧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 또한 가볍게 생각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심하게 흔들리며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가정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은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엘리의 가정은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지만 각 가정을 위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더 깨어있어 우리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개가 사라진 가정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속에는 삭개오의 온 가정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삭개오의 온 가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가정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인 삭개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 철저한 회개를 삭개오는 하였습니다. 이 회개는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집의 구원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의 가정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엘리는 여호와께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다만 자녀들을 부드러운 말로 꾸짖을 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자제하라고만 하였을 뿐 자기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구절을 보아도 회개의 기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어도 그 가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만 가정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죄, 자녀들의 죄, 부모들의 죄까지라도 회개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죄를 위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사라진 가정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엘리의 가정을 통해 위기 속에 있는 가정, 흔들리고 있는 가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들이 위기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진 가정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은 회개가 사라진 가정들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온 가족을 위해 회개합시다. 교회를 위해 회개하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회개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공과 제28과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